우리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선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본문의 주제를 가지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제를 구원의 행로, 그런 주제로 한번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구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면서 바로 죄와 관계된 게 구원이죠.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우리인데, 죄가 우리 인간을 타락시켜서, 타락이라고 하는 거는요, 죄의 울무에 걸렸다는 얘기인데, 죄가 우리를 꼭 묶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죄에 묶이면서부터 우리 인생은, 죄에 묶이면서 불행이 시작되죠. 죄가 우리를 묶으면서 자유가 상실되고, 그리고 기쁨, 평강, 은혜, 이런 게 다 묶여지죠. 그래서 인간은 이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그리고 그 죄가 묶어서 결국 우리를 불행으로 끌고 다니다 마침내는 사망으로 다 우리를 이제 집어넣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바로 여기서 건진받는 게 구원인데요. 그럼 이 사망이 결과인데, 그럼 원인이 뭐예요? 원인은 죄잖아요. 이게 사망의 원인은 죄예요. 결과가 사망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사망이라고 하는 결과를 낳는데요. 그러면 우리를 원인을 제거해야 결과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원인이 뭐죠? 죄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없애려고 우리 주님이 오신 건데요. 그래서 구원, 지금 베드로전서는 1장에 구원을 계속 거듭 강조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9절에 봤잖아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론은 뭐라고요? 영혼이 구원받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이 죄에 묶이게 되고, 죄가 우리를 묶어서 불행으로 끌고 다니다가 마침내 끝내는 사망으로다가 우리를 이제 집어넣게 된 건데, 그래서 사망에서 건진받는 게 구원인데, 이건 결과고, 사망을 낳게 하는 원인이 죄인데, 그래서 죄에서 건진받아야 된다. 죄 문제예요. 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죄에 대해서, 이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감춰져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이 구원은 처음부터 나와요. 우리가 타락이 어디서 시작되냐니까 창세기 3장에서부터 타락이 들어오죠. 창세기 3장 보면 이 마귀가 죄를 가지고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그래서 창세기 3장 죄로 타락하는 여기서 바로 하나님께서 타락하자마자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요.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 21절 한번 열어보실까요? 창세기 3장 21절. 창세기 3장 21절 한번 누가 큰 소리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안에 하와에게 뭐를 입혀요?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왜 가죽옷을 입혔죠? 자, 저들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니까 저들이 벌거벗은 모습이 보입니다.
저는 이게 왜 보였을까? 왜 저들이 타락하기 전에는, 죄로 타락하기 전에 저들이 벗고 있었는데 왜 벗은 게 안 보였을까? 저는 아마 이게 성경인 기록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저들을 두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영광의 빛이 저들을 두르고 있었기 때문에 벗었는데도 벗은 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죄를 지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될까요? 떠나가요. 영광이 영광이 두르고 있던 영광이 사라지니까 벌거벗은 모습이 보인다고. 그러니까 저들이 그 수치스러운 부분을 무화과 잎으로 다 가려요. 자, 무화과 잎으로 저들이 가리는데 그게 일시적인 거지 영원히 안 되잖아요. 또 저들이 막 그 예된 동산을 뛰어놀다 보면 또 그게 찢어져서 또 다시 수치스러운 부분이 보이고, 그러니까 뭐 조금 얼마 안 가서, 그러니까 이게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본 창세기 3장 21절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뭘 해 입히셨다고 그랬죠? 가죽옷을 입혀요. 가죽옷을 입히니까 여러분 수치스러운 부분이 이제 완전히 가려지게 되는 거죠. 가죽옷을 입히니까. 여러분 이게 여기 구원이 여기 담겨 있어요. 자, 수치스러운 부분이 뭐예요? 그게 죄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면 그게 우리의 수치예요. 그러면서 이 죄를, 수치스러운 게 죄인데, 그럼 이 죄를 가리려면 사람의 힘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아무리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해 입고 별짓을 다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인본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장 22절에도요, 너희가 양잿물로 씻고 수단 비누를 쓸지라도 너희 죄가 내 앞에 그쳐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암만 우리가 별짓을 다 해도 우리 죄는 하나님 앞에 우리 힘으로 씻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잎으로 암만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려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으니까 수치가 가려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 하나님밖에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그 답이 뭐냐니까 가죽이에요. 가죽. 자, 가죽을 만들려면 뭐가 죽어야 돼요? 짐승이 죽어야 돼요. 짐승이 피 흘려 죽어야 돼요. 자, 여기서 벌써 예수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무엇밖에 없다? 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피 흘려 죽어야 그 가죽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피가 관건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이 뭐라고 하네요?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삼이 없다. 예? 여러분, 그래서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만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삼이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아요. 피로만 죄가 씻김 받는 거예요. 이걸 창세기 15장부터 창세기 3장에서 죄가 들어오자마자 바로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이것은 너희 피로만 너희 죄가 가려질 수 있다고 하는 걸 여기서 보여준 거예요. 이 피가 결국 누구 피예요? 예수님 피예요. 예수님 피. 자,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부터 이렇게 여기 구원을 말해 놓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죽으로 가린 게 이게 구원이라고. 죄를 가린 게 구원입니다. 예수 피로만 우리 죄를 가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제사 받았다 그러는데 사실은 가려웠다고 하는 표현이 맞아요. 죄가 우리 죄를 예수님 피가, 예수님 보혈 우리 죄를 덮어서 가린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또 창세기 3장 15절을 봐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럼 이 구원, 여기에 창세기 3장 21절은 짐승의 피가 나와요. 짐승의 피. 가죽은 짐승이 피 흘려 죽어야 되니까 이 가죽이 먼저 나오는데 이 가죽은 짐승의 피를 말하려고 한 거라고. 그럼 창세기 3장 15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지금 뱀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합니다. 너와 여자의 후손과 뭐가 되게 한다? 원수가 되게 한다.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밟을 것이요 너는 그의 어디를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잖아. 모든 인간은 남자의 씨입니다. 남자. 그래서 다 아버지 성씨를 다 물려받는 게 남자의 씨. 예. 근데 우리 예수님 남자의 씨를 받아서 온 게 아니라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태만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죠. 그래서 여자의 몸을 빌려서 남자의 씨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남자의 씨가 남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뭐예요? 여자의 후손인 거예요. 그래서 뱀에게 말합니다. 너와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과 마귀는 뭐예요? 원수 관계예요. 그리고 너는 여자의 머리를 뭐 할 거예요? 아니, 여자의 후손은 뱀이나 내 머리를 밟을 거다. 너는 여자의 후손이 발뒤꿈치를 물 거다. 상하게 할 거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을 그냥 나타낸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밟은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상하게 했잖아. 그게 발뒤꿈치를 문 거예요, 사탄이.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죄가 들어와서 타락을 말하면서 곧바로 구원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구원은 뭐로만 가능하다? 피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이때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오시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피 흘려 죽어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대신 짐승의 피예요. 구약에서는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이 오기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대신 어린 양이 죽어야 되고 양이 피 흘려 죽어야 되고 하는 일들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처음서부터 구원을 감춰놓고 있어. 이거를 감춰놨잖아. 이거 다 확 공개한 게 아니라 이것도 가죽을 통해서 짐승의 피가 감춰져 있고 창세기 3장 15절에는 여자의 후손인데 여자의 후손이 누군 줄 알아요? 구약에 아무도 몰라요. 이거 신약에 보니까 누구예요? 예수예요. 이게 벌써 이렇게 처음서부터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구약에서는 이렇게 감춰져 있어요. 감춰져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 새벽기도 때 마태복음을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장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였죠, 여러분? 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계보라. 개역개정엔 계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보가 뭐죠? 족보다. 여러분, 자, 구원의 행로라고 지금 말했습니다. 구원의 행로라고 하는 오는 길을 말하는 건데요. 구원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길을 말하는 건데요. 자, 구원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길이 뭐였죠? 그 예수님의 족보예요. 예수님의 족보.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시작하잖아요. 마태복음 제일 처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씀해 족보를 쭉 나옵니다. 예.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하면서 쭉 나오죠. 이제 야곱은 요셉을 낳고 하면서 쭉 나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이 예수님의 족보가 뭐냐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건 예수님이 뭘 가지고 오시죠? 구원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는 구원의 족보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족보는 구원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통로예요. 이게 구원의 행로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밟고 그 다음에 이삭을 밟고 그 다음에 또 야곱을 밟고 그 다음에 요셉을 밟고 이러면서 오는 거야. 유다를 밟고 요셉이 아니에요. 유다예요. 유다를 밟고 또 유다는 그 유다의 아들 베레스를 밟고 하면서 쭉 온다고. 이게 다 예수님이 한 명 한 명을 밟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통로가 예수님 족보인데요. 그럼 이게 그 구원의 행로예요. 예수님이 구원을 가지고 오는 거라고. 자, 그래서 이렇게 이 구원의 행로를 근데 이거를 구약에는 감춰놨지만 근데 이거를 감춰져 있지만 구약에 분명히 나타나 있어요. 구약의 선지자 이거 여러분 창세기부터 나타나잖아요. 바로 죄가 들어온 때부터 바로 구원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 창세기를 누가 기록한 건지 아세요? 누가 기록했어요? 창세기를? 모세가. 그래서 모세오경이라고 말하잖아요. 모세오경은 모세가 기록한 책이라는 거야. 5가지 책.
그래서 창세기, 그 다음에 창세기 다음에 뭐가 나와요? 출애굽기,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레위기, 그 다음에 민수기, 그 다음에 신명기에서 이 5개가 모세오경은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그래 모세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벌써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 오시는 구원을 가지고 오시는 행로를 보여줘요. 자, 여기 여러분들이 10절, 11절 한번 본문 10절,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아멘. 이 구원에 대해는 누가 그 연구하고 살펴서 전달했다고 그래요? 선지자들. 자,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구원을 알린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선지자들이에요. 특히 여러분 예수님을 아주 가장 정확하게 구원을 가지고 오시는 예수님을 가장 정확하게 알렸던 선지자가 누구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예요. 이사야가 아주 명확하게 알렸죠. 7장 14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으리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이 뭐죠? 임이라고 하는 건 우리와 함께 그런 뜻이에요. 아누라고 하는 임이라고 하는 건 함께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누라고 하는 건 우리. 그 다음에 엘은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할 때 이 세 가지 단어로 되어 있는 건데요. 임과 아누, 아누라고 하는 복수예요. 이게 우리라고 하는 복수. 그 다음에 엘 하나님 세 가지 단어로 되는데 그러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벌써 여기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예수님 구원을 가지고 오는데 어떻게 올 건가를 아주 정확하게 계시해 놓고 있어요. 이사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의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의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가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떻게 올 거라 말씀하죠?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날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아. 처녀의 몸에서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여러분? 예? 처녀의 몸에서 구세주 메시아가 구원을 가지고 예수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해놨어요. 거기 여러분 보면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받으실 뭐예요? 고난을 이들이 아주 선지자가 정확하게 여러분 그게 어디 나오죠? 예수님 받으실 고난, 예수님의 고난을 선지자가 예언해 놨다고 말합니다. 어디 나올까요? 이사야 몇 장이 나와요? 이사야 53장 열어보세요. 이사야 53장.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냐 하면 쭉 나오잖아요. 그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도다 하며 쭉 나오죠. 그죠? 예, 한번 그거 같이 한번 읽어보시자고. 참 여러분 이사야가요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난을 눈으로 본 것처럼 여기다 기록을 해놔요. 자 53장 쭉 한번 읽어 나가실게요. 시작.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만한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여기까지요. 2절까지. 자, 우리의 전한 걸 누가 믿었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냐 그랬어요. 여호와의 팔이 그러면서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기 예수를 그대로 묘시하는데 그 아기 예수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의 팔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 묵상 말씀 보내준 거 보셨죠? 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누구예요? 그 이름이 여호와 이름이에요.
예. 아버지 이름이에요. 그게 아들 이름이. 자, 예, 여러분 그 여호와의 이름이 어떻게 해서 아들 예수 이름과 같으냐? 이사야 9장 6절에 이사야가 똑같이 9장 6절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 9장 6절에 뭐라고 돼 있나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이사야 9장 6절에 우리에게 한 아기가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시는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거기 보면요, 보세요. 그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어. 누구죠? 예수예요. 근데 그 이름을 뭐라고 말해요?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또 그 다음에 영존하신 아버지시라. 그 예수, 아기 예수 이름이 누구예요? 그 이름이 누구예요? 아버지 이름이요.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그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여호와 같은 이름이에요? 다른 이름이에요? 같은 이름이에요. 같은 이름이라고. 자, 그냥 여호와는 그냥 지존하셔서 홀로 영광 받으실 이름이에요. 그냥 여호와하면 우리가 죄인이 접근할 수 없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의 힘이라 아니라 그랬죠. 그럼 그 이름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은 우리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이름이에요. 여호와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이름이 아니라 홀로 지존하여 영광 받으실 이름이야.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은 죄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이름이 아니야. 예수는 죄인들이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는 이름이야. 죄를 많이 가질수록 접근해야 되는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뭐하러 왔다?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죄인들이 얼마든지 막 나가야 될 일이야. 가깝게 다가가야 될 이름이야. 할렐루야. 근데 여호와 이름은요, 죄를 가지고는 감히 접근할 수 없는 무서운 이름이야. 달라요 이게. 그래서 신약 성경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여호와라고 부르면 안 돼요. 죄를 가지고 우리는 여호와라고 부르면 예수라고 불러야 돼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아들의 자기를 낮춰서 아들의 신분으로 오시고 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와서는 우리 구원할 수가 없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도 막 여호와라고 하는 찬송이 이름이 나오는데 이걸 몰라서 그래요. 이게요. 여호와라고 부르면 죄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예수라고 불러야 죄인들의 하나님이에요.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정말 얼마나 우리 죄인들에게 친근한 이름이요. 우리 죄인들이 정말 100번 1000번 우리 죄인들한테는 은혜가 되는 이름이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이름이 예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더 나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려면 중보자가 필요하잖아. 나는 죄인이고 나라고 하는 나는 죄인이요.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자, 나와 하나님 그래 이렇게 끊어져 있어. 이게 지우고요. 보세요.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빛이시고 나는 뭐예요? 나는 어둠이고 죄인이니까 어둠이죠. 어둠이 빛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어림도 없지. 못 나갈 수가 없어. 섞일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어요. 그냥 죄인이 어둠인 내가 빛이신 하나님께 못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어. 그래서 중보자가 필요한 거야. 예, 내가 직접 못 나가. 이렇게 끊어져 있어. 이렇게 길이 끊어져 있습니다. 근데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거야.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 중보가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 그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이 아니요. 여호와 이름 부르면 못 나가. 예수 이름 불러야 여호와 하나님께 나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원리를 모르니까 자꾸 찬송가에도 여호와. 난 이거 찬송 여기 저기 뭡니까 그 뒤에 우리 할 때 뭐죠? 그 교동문 할 때도
여호와 막 이런 거 나오는 게 막 언짢아 막. 사실은 우리가 정말 예수라고 하는 이름 놀라운 이름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 이름과 여호와 이름은 차이가 있냐? 차이가 없어. 영광과 권능이 동등한 이름이에요. 아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낮춰서 종의 신분으로 가지고 오신 이름이 예수예요. 그러나 그 예수가 지금 그 여호와 아버지 이름 똑같은 아버지 이름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오히려 여호와 이름과 격이 차이가 나는 이름이 절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 여호와여 막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호와여, 죄인이 부를 수 있는 이름이야. 여호와는 예수가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구원이 이렇게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는 족보가 바로 그거를 구원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름인데, 이거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알게 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그래서 구원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사건이다. 우리가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게 뭐냐니까, 구원은 누가 예언했다? 구원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거다.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도 제가 대표적인 예를 미가 선지자도 뭐 그 얘기했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산 거가 아니야. 이 성경이 나에게 대해 증거하는 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러면 이 성경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 이때 당시 성경은 신약 성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성경, 어떤 성경을 말하는 걸까요? 구약 성경이에요. 왜? 이때 당시 신약 성경이 완성이 안 됐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는 신약 성경이 완성된 때가 아니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29절이 아니라 39절. 한번 39절 열어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거한다고요? 예수님에 대해 증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신약 성경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성경 말씀이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수님을 가리켜요. 그럼 이 성경 말씀은 누가 기록한 거예요? 구약은 누가 기록했어요? 선지자들이 기록했죠. 대부분 선지자들, 뭐 왕들, 다윗 같은 왕들도 기록했습니다만. 자, 그래서 이렇게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구원은 주체가 누구예요? 구원의 주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구원의 주체. 그러니까 예수님을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예언해 놓고 있는 거야. 그 가장 예수님을 리얼하게 정확하게 이렇게 예언했던 선지자가 이사야예요. 이사야가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 사람인데, 700년 전에 이걸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이사야 53장 2절까지 읽었는데요. 3절부터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사야 53장 3절부터 뭐라고 말씀하나 우리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찔리는 걸 다, 그분이 찔리는 건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고 그래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뭐 때문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상한 게 우리 죄악을 인함이에요.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뭐예요? 야, 이거를 다 내다봐. 자, 너무 정확하게 보여요. 예수님이 순환당하는 현장에 봤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마냥 이거를 지금 봐요. 그래서 이 이사야를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이 정경 66권에다가 이건 넣으면 안 된다 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엄청난 반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신학교에서 이걸 배울 때 양론이 돼가지고 이사야는 그 나가서 가르치면 안 된다. 몇 년도까지 그랬냐면 1948년. 예, 1948년까지 그랬어요. 1948년까지 자유주의 신학자들에 의해서 이 이사야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이거는 후대 예수를 추종하는 제자들이 여기다 갖다 끼우는 거다. 이거는 이사야 53장 같은 건 여기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똑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현장에 있었던 사람 마냥 똑같이 이렇게 묘사하죠. 그리고 또 여러분 더 놀라운 건요, 거기 여러분 9절을 한번 보세요. 53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아멘. 아니, 그 무덤이 누구와 함께 됐다고요? 부자와 함께 됐다. 부자가 누구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 무덤을, 그 부자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자기 무덤을 누구를 위해서 내줬죠? 예수님. 예, 그 무덤이 예수님 묻힌 무덤이에요. 여기 이거 어쩌면 이렇게 이런 것까지 여기 정확하게 나올 수 있냐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후대에 이거는 예수를 추종한 자들에게 끼우는 거기 때문에 이사야는 정경 66권 정경에서 빼야 된다고 엄청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58년 전까지 그 목사님들 가운데 이사야를 아예 설교도 하지 않았던 목사님들이 있어요. 이건 아니다, 가짜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진실로 밝혀지는 때가 1948년인데요 1948년에 사해 바닷가에서 목동이 양들을 풀을 뜯기다가 심심하니까 돌팔매질을 하다가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나서 가본 거야. 가봤더니 거기 두루마리가 들어있는데, 두루마리, 옛날에는 파피루스라고 해서 성경을 두루마리다 기록했거든요. 예, 두루마리. 그 두루마리 보니까 그게 예수님 오기 주전 100년 전에, 1세기 전에 100년 전에 쿰난 공동체라고 하는 이 기독교 공동체가 그들이 살면서 그들이 성경을 베낀 사본이에요. 이게 사본. 근데 그대로 한 거예요. 이게 이사야 66장까지 그대로 기록이 돼요. 예수님 오기 100년 전에 기록된 사본인데, 그럼 이게 가짜예요, 진짜예요? 진짜라는 게 거기서 입증돼가지고 이때부터 마귀가 자유주의 신학자들을 가지고 농락을 했던 책이 이사야예요. 근데 그게 딱 발견되고 나서부터는 자유주의 신학자들 입이 자크가 채워졌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1.1핵도 틀림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이거요. 이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보세요. 12절을 한번 본문 12절을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 뭐라고 되나요? 시작.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아멘. 누구를 힘입어? 할렐루야. 성령이 성령이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는 성령이 꽉 붙들어서 성령이 갖다가 그 입에다가 그 말씀을 그냥 계시를 갖다 집어넣고서 선포하게 하신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을 뭐라고 그러냐 열어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이 뜻을 낸 것이 아니요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에게 받아서?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할렐루야. 성령의 감동. 할렐루야. 성령의 감동으로 이 아들 예수를 이 구원의 행로가 선지자를 통해, 물론 예수님의 족보에 나타나는 그 행로가 족보로 구원의 행로는 예수님의 족보지만 그거를 누가 예언했냐니까 선지자 예언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그러면서 본문에 보면요, 선지자들이 예언하는데 11절에 보면요, 12절에 보면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자, 선지자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이걸 예언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야. 누구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후대. 자, 여러분, 너희를 위해 그랬다 했잖아요. 바로 그 후대를 위해. 자기들 당대가 아니라 우리 후대를 위해서. 자, 우리 후대에게 이 예언을 주기 위해서 저 선지자들은 어떻게 됐죠? 죽임을 당하고 핍박당하고 저들은 능욕당하고 그랬어요. 자기 세대의 이 비밀을 이들이 연구하고 성령을 통해서 그걸 전달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에게는 아무 해당이 없어. 누구에 해당되냐? 후대에게. 그래 저들은 복음의 씨를 뿌린 거예요. 그 열매를 누가 거둔 거예요? 우리가 거둔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예요. 구약의 저 뛰어난 선지자들이요, 저들이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요, 저들이 우리가 볼 때는 저들 엄청 주님이 사랑할 것 같잖아요. 저들이 이렇게 자기들 희생하고, 그리고 저들이 이렇게 복음을 연구해서 성령을 통해서 후대에 전하는 일에 자기들이 생명을 버렸으니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에요. 정말 대단한 믿음의 선진들인데,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 복음의 주체요, 구원의 주체인 예수를 저들에게 주신 게 아니야. 후대에 우리에게 주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건지 몰라요. 이거는요, 저들을 더 사랑하는 게 아니라 누굴 더 사랑하는 거야? 우리를 더 사랑하는 거야. 나를 더 사랑하는 거야. 그 우리가 이거 여러분이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참으로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고귀한 거예요. 이게 우리 선지자들 저들의 희생이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열매를 이게 내가 거둘 수 있어? 응? 하나님이 저들을 희생해서 나에게 복음의 구원의 이 통로이신 예수님, 구원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 만나게 해주셨잖아요. 저들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고. 당대에 저들에게 해당이 없어. 응? 그래서 2절에서 12절에서 이 섬긴 바가 자기를 11절에 10절에서는 선지자들을 이 구원에 대한 너에게 이 말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긴 그때 영이 그 받을 고난과 후에 얻을 영광을 미리 진 거예요. 어느 시 어떤 때를 지시하는지 상관이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이렇게 한 것이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니. 할렐루야. 우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럼 저들이 이렇게 이 구원의 이 행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이거를 이렇게 예언하면서 자기들은 후대를 위해 이렇게 복음의 씨를 뿌리면서 저들은 희생을 당했다고. 그럼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으니 이 열매를 우리가 거두니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또 뿌려야 될 씨가 있는 줄 압니다. 예, 우리가 지금 뿌려놔야 또 우리 후대가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당대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져야 돼요. 예, 이어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자들이 자기를 희생해서 씨를 뿌렸듯이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씨를 뿌려야 우리 후대가 거둬. 할렐루야. 그게 전도란 말이에요. 전도. 그 우리가 과연 전도하고 있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유럽 교회가 다 거의 문을 닫아서, 이제 제가 10월 18일부터 이제 그 유럽에 그 성지 그거 가는 이유는요, 거기 가보고 싶었어요. 참. 왜 가보고 싶었냐니까, 종교개혁 때 그렇게 교회들이 엄청나게 부흥을 이뤘잖아요. 유럽 교회는 여러분 건물 하나가 아주 예술이라니까. 예술. 여러분 보셨잖아. 예배당 하나가 그냥 그 예배당 하나에 들어간 돈이 어마어마할 거라고. 그런 건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유럽에 막 가는 데마다 막. 근데 지금 그 예배당이 없어. 예.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 같은 거나 남아서 거기 성지순례 갔던 분들이 거기 예배를 드는데 20명도 안 모인대. 20명. 그 옛날에 그 전이 묘 터졌던 전이 20명도 안 모이는데 그나마
남아있는 분이 할머니 할아버지 돼요. 그들 죽으면 이제 그건 나머지는 다 술집으로 팔려나가지 않으면 무슬림의 그 이슬람 사원으로 다 팔려나가 버린 거야. 그리고 왜 기독교 인구가 2%도 안 되니까요. 유럽은 2%가 안 돼요. 100% 99%가 기독교인이었던 거예요. 저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그랬던 데가 지금 저렇게 쭈그러 붙어서 망한 거야. 그런데 우리나라 신학생들을 근리 보내서 유학을 보내서 거기서 배우고 있어요 지금요. 아니 타락한 데 가서 배우니까 여러분 교리를 가지고 들어와서 엉터리로 가르치는구나. 그거 타락해서 교회 무너진 신학입니다. 그거. 멀쩡하게 우리나라 그런 게 들어와가지고 지금 교회들이 자꾸 무너지는데 여러분 이게 참 저기 보세요. 자기들 시대 그 부흥을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막 부흥이 왔던 그 시대에 그걸 계속해서 씨를 뿌려서 후대에 연결해주고 했으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유럽 교회들이 살아있을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저렇게 한때 그렇게 부흥했다가 지금 무너진 거기 가보면 내가 눈으로도 확실하게 좀 확인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는 달라요. 우리나라는 지금 복음이 끊어져 가요. 우리가 씨를 지금 못 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 밑에 세대들에게 복음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앙이 가면 갈수록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부모 신앙보다 자녀 시대의 신앙이 더 좋아야 된다. 근데 어디 그래요? 그럴 수 없도록 돼가요 세상은. 아니 문화가 애들을 그냥 놔두지 않잖아요. 세상의 문화 문명이 저도 그냥 둡니까? 아주 그냥 장마철에 확 휩쓸어가듯 애들을 전부 젊은이들을 이 세상 문화가 다 휩쓸어서 거기다가 다 구렁텅이에 집어넣어놓고 있어. 제일 무서운 게 핸드폰. 핸드폰 하나만 붙들려. 이것 때문에 여러분 핸드폰 보고 시험 공부 안 한다고 그래서 지 할머니가 때려 죽였잖아 얼마 전에. 그 여기 신문 난 거 보셨어요? 야, 이렇게 무서운 세대가 내가. 할머니 잔소리하고 핸드폰 보지 못하게 하고 시험 공부를 했다고 그러고. 이놈의 세대가 이리 돼 간다니까. 그러니 누가 이 세대 들어와서 이 따분한데 여기 들어와서 여기 앉아 있어요.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루를 때우는데 볼 게 얼마나 많아 그냥. 요즘 또 정보화 시대 그래가지고 스마트폰 하나. 이제 여러분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요. 그 백과사전화 갖는 게 꿈이에요. 백과사전에 여러 가지 정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누가 이 두꺼운 백과사전을 가져. 여기 얇은 거 스마트폰 안에 있으면 다 정보가 다 나가니. 야, 무서운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우리 자녀 세대가 신앙을 가질 수 없도록 이게 다 마귀의 전략이에요. 마귀의 전략. 그럼 어떻게든 여러분 우리가 자녀 세대가 우리보다 더 신앙이 좋도록 우리가 힘써야 돼요. 정말 눈물 뿌려 저들을 위해 기도하고요. 그러니까 저들에게 천국 지옥을 확실하게 심어줘야 된다고. 천국과 지옥을 아주 지옥의 두려움을 저들이 진짜 여기 가슴에 새기고 있도록 해야 돼요. 이것만 있으면 우리가 자녀들이 교회 들어올 수 있어요. 진짜 제가 자꾸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걸 주는 곳이에요. 세상이 주는 거 교회가 주면 무슨 교회에 붙어 있을 이유가 뭐가 있냐고. 그런데 교회가 세상이 주는 걸 줘. 책 읽은 소리하고 세상 얘기하고. 아니 그런 거 그거 필요 없어. 세상이 줄 수 없는 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잖아. 천국을 어떻게 줘 세상이. 그래 교회가 천국을 줘야지. 지옥이 이렇게 무서운 곳이라고 가르쳐 줘야지. 그러면 되는데, 그러니까 복음은요 원색적이어야 돼요. 근데 지금 원색적인 복음을 선포하면은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설교하냐고 따분하게 이래요. 그래서 목사님들 천국 지옥 설교 안 해요. 천국 지옥 설교 안 하는 목사 가짜예요. 가짜. 땅에 무슨 소망이 있냐고. 마귀가 어둠으로 다 권세 잡고 있는데 예수님 뭐 때문에 구원을 가지고 오셔야 될 이유가 뭐고, 빛으로 오신 이유가 뭐냐고.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말씀하잖아요.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노니 물은 나를 믿는 자라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에 거하게 하랴 함이라. 아니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어디로 끌어내려고요?
빛으로 끌어내려고 오신 거라고. 어둠이 이 세상에 무슨 무가 있다고 막 세상 거를 여기다가 소망을 두게 하려고 하고 쓸데없는 짓 하는 거예요. 저 천국에 우리 목적이에요. 저기가 진짜고. 근데 저기를 얘기를 안 해. 지옥을 얘기를 안 해. 이거 어쩌면 좋냐고. 베드로 전서 우리가 지금 이 수요일마다 강의에 나오고 있는 건 이 소망은 어디에 있어? 산소망 말해. 산소망이 무슨 소망? 어디에 둔 소망이에요? 천국에 둔 소망이에요. 우리는 천국밖에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행로 선지자들이 예언한 사건이고요. 두 번째는 선지자들이 구원에 관해서 예언하고 연구하고 전파해서 예언한 이것이 우리를 위한 게 아니라 후대의 성도를 위한 후대를 위해서 저들이 자기들 희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냥 우리도 희생해야 돼요. 여러분 씨를 뿌려야 됩니다. 우리 선진들인 선지자들이 복음에 이렇게 예언을 해놓고 씨를 뿌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열매를 거두는데 우리도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과정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편 126편 5절에 뭐라고 그래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뿌리나가.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126편 5절 6절에 뭐라고 해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시편 126편 5절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씨를 뿌리는 게 어떻게 쉬워요, 어려워요? 눈물로 뿌려야 된대요. 여러분, 왜 우리가 지금 씨를 안 뿌려요? 씨를 뿌리는 작업이 힘들어요. 우리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선지자들이 그 구원의 행로를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연구하고 우리에게 후대에 전해주려고 하다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심지어 돌에 맞아 죽고 톱에 켜 죽기도 하고 이래요. 이사야서 톱에 켜 죽었어요, 여러분. 예수 이거 예언한다고, 이거 기록했다고. 이거 누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죽이는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힘들어. 그래, 신앙은 힘든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없이 안 되는 거라고. 씨를 그냥 못 뿌리는 거라고.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리나가나. 그러나 울며 씨를 뿌리나가니 기쁨으로 거둔다고 말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나가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고 들어온다고 말해요. 여러분, 그래서 씨 뿌리는 작업이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하는데, 전도가 힘들기 때문에 안 하는데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후대가 열매를 거둬요. 우리가 안 뿌리면 저들이 거둘 열매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안 뿌리니까 자녀들이 지금 교회마다 다 단절돼 가요. 청년부가 허리가 끊어져 가고 이 새싹 주일학교가 죽어가. 이거 어쩌면 좋냐고.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미래가 있겠어요? 없지. 그 다음에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이 성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며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구한 것이요 그랬어요. 자, 이거는요 선지자를 이어서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누구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오순절에 성령 강림했죠. 그때 그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사도들. 할렐루야. 사도들이에요. 사도들. 사도 바울까지 12사도예요. 사도 바울 빼면 11사도죠. 11사도에 사도 바울은 뒤늦게 우리 주님께 부름받아가지고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다가 그 12사도가 사도 바울까지 포함한 12사도가 다 어떻게 해요? 나중에 순교당해요. 뭐 때문에 순교당해요? 복음을 전하다가 이 구원의 행로를 구원을 가지고 예수님 전하다가 죽어요. 신앙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제발 쉽게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쉽게 믿어서 천국 가는 길은 아예 없어요. 차단된 거예요. 응? 없다니까 그런 길이. 그리고 로마서 8장 16절부터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친히 너희 영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노니 자녀면 또한 후사요. 하나님과 함께한 후사요.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너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고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 천국과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을 비교할 수 있다 없다? 고난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고난 받아야 된다고 말해요. 너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받아야 되리니. 고난 없이 영광 없어요. 고난 없이 영광 없는 거예요. 이 구원의 행로를 선지자들이 통해서 선지자들도 그 예언하다가 다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그 성령을 힘입어 사도들이 오순절 성령을 강림 통해서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던 사도들도 하나같이 뭐했어요? 다 순교당했어요. 이걸 뭘 말해줘요? 예수님도 구원의 주체이신 그분도 구원을 가지고 오셔도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신앙은 반드시 고난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말라고. 우리 조금만 힘들면 피하려고 하잖아. 아유 힘드니까 하고. 그러지 말라니까. 고난을 피하고는 고난을 피하면 영광을 피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부활을 피하는 거 똑같은 거라고. 천국을 피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세요. 고난을 여러분이 자처하면 나는 천국을 내 걸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힘든 걸 자처해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바울 사도가 말해요. 내가 몸된 교회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그래요. 고난을 차긴 더 채운대요. 우리는 고난을 마다하는데 힘들다고 우리는 피하는데 바울은 고난을 더 채운대요. 왜 채울까? 왜 채웠을까? 그가 빌립보서 3장 11절에 뭐예요? 어찌하든 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나는 어떻게든 어디 들어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든 천국 들어가려고 그런다는 거야. 근데 왜 너희는 쉽게 말하냐는 거야. 뭐 하려고 바울이 그토록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핍박당하고 조롱당하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하고 그가 얼마나 많이 배운 사람이야. 여러분 학문을 누가 바울을 따라가? 당대 학문을. 근데 뭐 때문에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사람 이하의 취급을 받고 미친놈 취급을 받고 그렇게 멸시당하고 짓밟히고 매를 맞고 그 자존심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우리는 알량한 조그만 자존심 하나 상해도 못 견디는데 바울은 수도 없이 그 자존심의 상처가 수도 없이 가는데도 근데도 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냐고. 뭐 때문에? 어떻게 하든 부활에 이르려고. 할렐루야. 그냥 그는 고난을 그래서 내가 몸된 교회를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더 채운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힘들다고 고난을 피한다고. 피하지 마시고요. 고난이 있거든요. 이게 내 몫입니다. 내가 주를 위한 고난 받을 때 그게 천국이 거기서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피할 때 천국을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밀어낼 때 내가 천국을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베드로전서는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쉽게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다고 하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얼마나 많은 일이 이 생명을 내놓을 망정 믿음은 목숨을 단두대에 목이 잘라가면서도 믿음을 내놓지 않았냐고. 이거 내놓으면 지옥인데 우리 끝까지 여러분 예수를 올곧게 믿으면요 똑바로 믿는 것만큼 고난이 따르는 거예요. 똑바로 믿는 것만큼 고난이 따르고 요것도 먹고 세상으로 손가락질 당하고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당하는 손가락질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똑바로 섬기려고 하면 세상이 마귀를 통해서 가차없이 막 욕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뭘 그렇게 믿냐고 그러고 아니 특별하게 믿는 왜 저는 그렇게 안 믿으면서 그렇게 믿는 사람을 욕하는 이유가 뭐냐 도대체. 여러분 우리가 나보다 특별하게 믿는 거 보면요 부러워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못하는 걸 저분은 하고 있구나. 근데 우리는 나보다 좀 특별하게 믿으면 그냥 꼭 그렇게 믿을 필요가 뭐 있냐 그래. 꼭 그렇게 믿을 필요가 있지. 천국과 연관됐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또 우리 합심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